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6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어머니 기도, 중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박경 목사님은 재활 치료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찬양대원, 교회의 기쁨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세상과 죄에 오염되지 않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 기관 단체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 주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과 유학생들, 해외에 나가 있는 다음 세대들과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의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는 믿음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이 셈의 우선으로서
제사장 나라와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꼭 필요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전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윤범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서혜석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외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셨나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대략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속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들어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적하기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방해했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방해를 찾아올 수 있지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대적과 조롱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또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전쟁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모든 방해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시는 유다 백성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 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신앙을 재건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벽은 영적 자존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 앞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등 수많은 대적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방해와 또 비웃음을 퍼붓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길에 대적과 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회복의 사역이 필요할 때 혹은 믿음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탄이 비웃음과 또 세상의 조롱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도 주님과 함께 하실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했던 이 백성들이 약해 보였지만 그들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들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같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 재건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절에서 3절 말씀에 느헤미야 백성들의 성을 건축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산발랏이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의 주변 국가들에게 여전히 예루살렘은 만만한 존재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포로에 귀한 이후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슨 수로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하는 그 비웃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은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런 그런 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그 조롱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롱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이 조롱은 백성의 내적 동기를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맞선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본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이 조롱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는 그 문제 상황을 사람들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가장 모범적인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대적에게 대한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랜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비웃음과 또 조롱거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내심으로 해결하고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기적의 역사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백성들이 성벽을 절반까지 건축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반대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백성이 마음들여서 역사였으므로 놀라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가게 될 때 같은 방향으로 기도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심장과 영혼을 기울이는 전적인 헌신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 사전에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비록 한 백성에게는 힘이 약할 수 있었지만 마음을 합한 그 연합이 성벽 건축을 절반까지 이루어 놓게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절반이나 올라갔지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진보와 성벽의 진전이 있을수록 사단의 방해가 심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어둠의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수록 더욱 결집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된 것을 볼 때 그만큼 이스라엘의 성벽 건축의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또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면 이상하리만큼 그런 공격과 또 비난이 쏟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때 그것이 표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깨어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도 주야로 방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방비를 한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도에서 기도는 방패이고 무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활용해서 실제적인 대비책을 함께 세워야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영적 생활에서 믿음과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과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고 방심하면 대적에게 틈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 투쟁의 전부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동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돌보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파수꾼이 돼서 서로를 영적 침체에 빠진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굳건해지고 대적이 아무리 밀려와도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10절에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들 가운데는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적들 역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격하여 사륙하리라고 협박합니다. 실제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해진 것입니다. 주변의 유다 사람들도 10번이나 와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고 위험을 알립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게 되면 아무리 뜨거웠던 마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실제적으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이라는 이 말은 건축 과정에서 얼마나 심에 붙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믿음이란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가능하리라라는 고백을 붙드는 것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돕는 영적 지도자의 또 역할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믿음과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백성들을 다시 격려하고 주변 유다인들이 주는 정보를 통해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한 것입니다. 13절에 창과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지켜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뒤에 낮고 넓은 백성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인 것이 아니라 또 실질적인 또 무장까지 해서 대적을 막아설 준비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칼과 창과 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와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통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싸울 무기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동시에 실제로 상황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이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 그 무기들을 가지고 삶의 영역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문장이 철저하게 사회 속에 되어 있어야지 사회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터를
굳건히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대적보다 훨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주님을 인식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마음에 생생하게 품고 오늘을 살라라는 것으로 원어사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는 14절의 이 말씀은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이 백성들은 조롱과 협박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재건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동시에 행동하고 방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무너진 성벽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또 교회에서의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든 분명 환난과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칼과 창과 활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나가게 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믿음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이 조롱하고 또 현실을 막아서는 것 같을 때 기도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대비를 하고 또 방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다시금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어려움과 또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또 방해했지만 그들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전쟁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 주의 품 안에서 지키시고 편안히 쉬게 해주시며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항아리가 충만해져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지한 형제, 유명훈 형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깨워주시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저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셨소서.